그날고 주간 첫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승천 대축일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하느님께 돌아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죠.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지 마라.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서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전례의 역동성 안에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시작으로 다시 부활 시기는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 제자, 공동체, 집단을 의미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묶여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익숙한 것에 대한, 옛 것에 대한 깨고 나옴이 올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을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두려워한다거나 주저한다거나 그러할 경우에는 새로남과 새로움의 의미에 대해서 키워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렇게 새로나게 만들어주신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제1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은 세찬 바람의 소리와 불과 혀의 모양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새로남에 있어서의 강렬함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닫혀진 문을 뚫고 오는데 부시거나 말 그대로 없애고 열어 제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부드러운 숨결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스며들듯 오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움의 새로운 희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강렬하게도 우리에게 오시고 부드럽게도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은 어디에 오시느냐? 혼자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오십니까? 모여있는 곳에 오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이 미사 중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신다. 두 번째는 어디에 오신다? 닫혀진 곳에 오신다. 그렇게 성령은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닫혀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 말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없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내 삶의 한복판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 성령께서 오시는 곳은 나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자리에 그대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곧 교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닫힌 것을 열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면 교회는 그 성령의 지체로서 세상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문을 열고 닫는데 그 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을 뚫고 들어오시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듯 우리 역시도 닫혀진 세상의 문을 열어 제끼면서 세상에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증하고 독려하듯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갇혀있던 장소에서, 갇혀있던 마음에서, 갇혀있던 행동에서 이제는 열려진 곳으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열려진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사도로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가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강론을 쫙 하는데, 강론을 딱 하는데 신부가 강론을 딱 펼친과 동시에 우리 신자분들이 주보도 딱 펼쳐가지고 본다. 신부가 강론을 딱 펼치는데 우리 신자들이 핸드폰을 딱 들고 카톡을 시작한다. 그러면 신부가 강론이 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데 강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아시네? 내가 막 여기 신부님이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성당 나와봐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카톨릭 좋더라고 알았어 나갈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 아래층에 신자가 사는데 냉담자야. 그래가지고 그 신자한테 막 주보도 갖다주고 뭐도 갖다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데 반응이 1도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9시 미사 때는 어떤 분이 좌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신자들이 주보 펴신다고 강론 안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선교하기 어렵다고 냉담자 회도 안 한다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신앙이나 챙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고인물 되어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다른 이들을 먼저 용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내적 준비의 첫 번째 모습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단죄하고 평가하고 자신만의 잣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늘 불편함 속에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문을 닫아걸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조차 문을 잘 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미움 속으로 패집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닫혀진 내 모습을 여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의 삶을 신앙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과 신앙을 괴리시킵니다.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키고 나와 공동체를 이격시키다 보니 교회와 세상도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중 6일은 하느님의 기준과는 엉뚱하게 사는 삶을 살다가 어떠한 일들만 생기면 교회에 와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는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회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의 원칙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일에 왜 간섭하느냐 비판합니다. 그런 모습을 깨고 나올 수 있을 때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사회적 배려에 대한 모습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가족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왕노릇을 하는 광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자신들의 유흥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10만 원을 빌리기 위해 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국가가 고리대금을 시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로봇이 군인이 되는 세상이 왔는데 아직 최소한의 제도조차 만들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 사막에 폭우가 내리고 하느님의 창조물 중 70%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정말로 암울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비판하고 외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깨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문을 연다라는 것,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나와 가장 불편한 일을 용서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내가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늘상 처음에 외치고 있는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하는 그 성령이 주실 선물은 우리를 이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편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나만의 신앙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외롭지만,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지만 그런 모습 안에서도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연중주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다시 시작하면서 진정 내가 깨고 나아가야 할, 열고 나아가야 할,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둔산동 성당에는 대단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강론을 시작할 때 오소서 성령님 하면 새로 나게 하소서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청하는 가장 훌륭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이번에는 다 같이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를 크게 외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